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했던 일들을 하나 둘씩 이제는 멈추고 내려놓게 될 때 처음에는 괜찮다라고 나를 위로하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갑자기 불안해지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못하고 있구나라는 마음 속에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저것은 하다가 계속 실패를 거듭하게 될 때 상당히 불안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실패하고 또 낙방한 것이 그저 내가 용기를 얻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그 일들이 반복되게 되면은 상당히 불안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에게 뭔가 새로운 일, 내가 해보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상당히 불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젊은이들은 그 길을 피해 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왜?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 속에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느 누구도 불안하지 않은 것, 불안을 경험해 보지 않은 자,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 7장은 유다의 왕 아하스의 때에 라고 1절에 말하는 걸로 봐서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합니다. 아하스가 어떤 자인가를 설명할 때 그냥 아하스 왕 6장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러면 되는데 조금 아하스를 소개하는 장면이 독특합니다. 여기 앞에도 화면으로 나왔는데요. 이 아하스가 누구냐 하면은 우시야의 손자요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시야 왕의 아들, 그 다음 아들 손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이 우시야의 손자라는 말을 강조하려고 이 단어 우시야의 손자라는 이 표현을 쓴 게 아니고요. 우시야 시대 때 일어났던 일과 지금 아하스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의 연관성을 갖고 서로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시야 시대 때 일어났던 분명한 유다의 백성 속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오늘 아하스 왕에게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상황, 이 두 가지가 서로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6장과 7장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은 우시야의 손자라는 말과 더불어서 오늘 6장과 7장은 같이 연결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것은요, 이런 불안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할 때에 우리는 우선순위로 무엇을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가? 하나의 신뢰 6장, 또 다른 신뢰 7장, 이렇게 해서 두 장은 하나의 세트로다가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7장의 핵심은요, 결론부터 먼저 저는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끼고 살아가고 불안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이가 먹어가면은 건강의 불안, 이제는 일을 못한다는 불안, 젊은이들은 내가 이러다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한 번도 못 해보는 거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로다가 불안을 느끼며 우리는 젊은 세대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삶이 무엇이냐? 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요거를 조금 바꿔서 반대로 표현하면은 앞에 화면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굳게 믿어야만 너희가 굳게 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요, 오늘 이런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 눈에는요, 어떤 사람이든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굳게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 굳게 믿는 사람이 내 불안을 해소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곁에 서게 됩니다.
내 환경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또 다른 환경이야 라고 그게 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은 그 환경을 굳게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결혼이라는 상황을 내가 가져오면 해결될 것처럼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결혼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는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굳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안의 이 순간 속에 계속 살아가는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은 뭐를 굳게 믿고 내 눈에 지금 뭐가 들어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들어오는 눈에 우리는 서게 돼 있고 그 서서 내가 그 불안의 순간을 넘어갈 것이라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7장에는 그게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저는 지도를 보면서 저는 역사 이야기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역사 이야기 하면은 뭐 영화나 이런 것도 사극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약간 편집해서 만든 이런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지금 시대와 맞는 이 교훈들을 담아서 아주 스토리를 진짜와 가짜, 픽션과 넌픽션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섞어짜기를 해갖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처럼 저게 진짜 역사에 저런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착각하도록 아주 섞어짜기를 잘 만들어서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역사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역사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를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북쪽에 아주 세력을 키워가면서 강대국으로 성장하던 한 나라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요나가 가서 메시지를 선포했던 바로 니느웨가 이 아수르의 수도 중심 도시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점점 커지자 이 큰 세력을 어느 쪽으로다가 뻗어 내려가기를 시작했느냐 하면은 저 남쪽입니다. 그것도 남쪽에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하면은 저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뻗어나가게 돼요. 왜냐? 저기가 거점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시아가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버티고 있을 때는 저기를 넘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왜 넘겨보려고 하느냐? 저쪽 팔레스타인 저쪽 지역을 이스라엘 지역을 뚫고 점령하고 가야지 어디를 점령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바로 이집트를 점령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계략 속에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아수르의 그 힘이 얼마나 큰지 가는 나라들마다요 그냥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어. 그냥 힘을 갖고 밀고 내려가면 항복하고 손들고 투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하면은 아수르는 그냥 싸우지 않고 그 나라 그냥 줍줍하는 거예요. 주워 담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좀 내려가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갖다가 집어삼켜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과 몇몇 국가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는 내려오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 7장에서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 아하스 왕한테 이제는 조금 강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제 연합군에 합류해서 저 아수르를 갖다가 쳐부수는데 힘을 좀 보태라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아하스 왕은 철저하게 친아수르 정책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시아 왕이 죽자 4분 오열돼서 이 정치판은요 바벨론 나라, 이집트 나라, 아수르 나라 어느 나라를 의존할지를 갖다가 막 서로 싸움하던 시대였어요. 우시아 왕이 죽을 때. 그리고 우시아 왕이 힘들어서 아파 있을 때도 그 아들인 바로 요담 때도 그랬고, 근데 이 아하스는요 아주 철저하게 친아수르예요. 친아수르.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연합 그거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이제 쟤네들부터 먼저 손봐야겠다 해서 둘이가 연합을 하여서 지금 밑에 있는 남쪽 유다를 갑자기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게 오늘 7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되자 당연하게 오늘 아하스 왕은요,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겁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하스 왕에는 뭐가 눈에 먼저 들어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제가 어떤 시험, 아주 이거는 꼭 합격을 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에 제가 불합격을 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고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그 시험에 떨어진 상황만이 저를 다 집어삼켜서 그 상황만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동일하게 아하스의 눈에는 뭐가 굳게 보이고 뭐가 굳게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았느냐? 오늘 이 두 나라가 쳐들어온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7장 1절은 이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그 다음 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버려요. 능히 이기지 못했다. 끝, 이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리 쳐들어와도 그것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하스의 눈과 아하스의 백성의 눈에는 이게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앞과 뒤에 있어서 전부로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7장 2절에 반응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은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시야 시대 때는 우시야 왕이 죽자 유다 백성들이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됐는데, 오늘 아하스 시대 때는, 아하스 왕 시대 때는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자, 그런데요, 이 상황은 다른데 이사야와 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야.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은 뭐만 눈에 들어왔느냐?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이 상황만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온통 나라가 혼란인 거예요. 신무기 개발, 그리고 수로를 열어서 농업을 갖다가 발전시키고 무역로를 탄탄하게 만들고 모든 면에서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던 이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 상황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하고 두려울 수밖에요. 동일하게 오늘 7장에서도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뭐밖에 안 보였느냐? 저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상황밖에는요. 내가 지금 하다가 못하고 있다는 이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없어졌다는 것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다가 이제는 또 실패했다는 이 상황만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불안, 그거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밖에는 결국에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이사야는 달랐어요. 이사야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이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계속 흔들려요. 근데 이사야는 그게 아니라 뭐가 눈에 보였느냐? 6장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구나, 이거를 이사야가 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본 것은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7장 4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도 말아라. 이거는 타다 남은 나무떼기 같은 그 부지깽이 같은 것밖에 안 되니까 곧 어떻게 해요? 7장 1절처럼 능히 너희를 이기지 못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왜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그 상황에 묶여갖고 두려우며 불안과 더불어서 계속 그걸 끌어안고 살고, 똑같은 상황인데 왜 누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며 새 일을 열어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에 밝아져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이 성경은요, 6장과 7장을 비교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쓰는데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흔들리다라는 말이 나와요. 두 번이나 반복되죠.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근데 원래 이 말은 어디에서도 쓰였던 말이냐면 6장에 보시면 6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니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다른 말로 흔들리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오늘 6장에서 흔들린 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요, 임재하시는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 흔들림이에요. 이 성전의 문지방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흔들려요. 이사야가 그걸 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 성전에 지금 임재해 계시는구나. 와, 저기 막 움직이고 있네, 하나님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런데 7장에서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결국에 이런 모습 속에서 왜 이사야는 똑같은 환경인데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데 왜 똑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과 왕은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느냐. 오늘 아하스 왕과 이사야의 차이는요, 아하스는 불안과 함께해요. 이사야도요, 불안과 함께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하스는 뭘 봤냐는 거예요. 상황에 너무 눈이 밝아졌어요. 상황에만 너무 집착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6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5절이 아니라 6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맨 끝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사야의 눈에는 뭐가 보였느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 보인 거예요. 왕이. 그런데 왕으로다가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뭘 봤느냐?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져 귀가 막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자들이 저 이방 나라 왕입니까? 예수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유다의 왕과 유다의 백성인데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상황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오늘 침공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아하스의 눈에는요, 뭐만 눈에 들어왔느냐? 강국인 아수르만 왕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굳게 믿어 아수르를 굳게 의지하여 아수르 곁에 섰더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게 9절의 이야기예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니네가 아수르를 그렇게 굳게 믿으니까 아수르만 그렇게 굳게 의지하는 거 아니겠느냐? 네가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굳게 믿으니까 아들 곁에만 계속 붙어서 있는 거 아니냐? 네가 딸을 그렇게 굳게 의지하니까 딸 곁에만 있는 거 아니냐? 네가 부모를 그렇게 굳게 의지하니까 그 곁에 있어야만 된다고 믿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굳게 믿는 곁에 서 있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말하지만 내가 서 있는 데가 어딘가를 보면은 내가 무엇을 굳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굳게 서기를 원하는가가 오늘 우리들 속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아하스의 눈에는 뭐가 눈에 들어왔느냐? 강대국 아수르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결국에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함으로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고 저 사람을 꽉 붙잡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수르도 똑같이 아하스도 아수르를 의지하니까 아수르도 오늘 어떻게 됐느냐? 저기에 아수르가 더 강하게 밀어붙여 갖고요, 이제 연합전선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누구한테 패하냐? 아수르 나라한테 패합니다. 그리고는 아수르 나라의 이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참,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북쪽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왔으면 당연히 남쪽도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유다도. 근데 남쪽 유다는 아수르에 안 망합니다. 어디에 망하느냐? 더 뒤에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그러면은 아수르가 이 둘을 건너서 이집트를 치려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거 무산되는데 왜 그냥 봐줬어요? 요 아하스의 친아수르 정책 때문에
어디까지만? 북쪽 이스라엘까지만 아수르 땅으로 변방으로 정하고 남쪽 유다는 살려뒀어요. 그러면은 와,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남쪽 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요 친아수르 정책을 쓰는 바람에 이 바벨론에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아주 처참하게 되기까지 결국 아수르에 여러분 매여갖고 굴레에 그 속에서 그 굴레를 짊어지고 망할 때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의지했지만은요, 그 사람이 완전히 꼭두각시가 됐어.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지금의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 상황 때문에 내가 꼭두각시가 돼서요, 신앙생활도 못하고 내가 삶도 삶 같지 않고 이렇게 산다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 거겠어요? 결국에 자기가 굳게 믿고 굳게 의지했던 아수르 편에 서서 이 두 왕의 침범과 함께 아수르의 침범도 다 막아낼 수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어려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 더, 그러면 아수르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걸 포기했느냐? 아니에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이 이스라엘 유다 땅이거든요. 동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압 암몬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쪽으로 내려가다 안 되면 이게 어쩔까 해서 이미 동쪽은 다 이거를 갖다가 점령해 나가면서 이집트를 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살려둬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결국에 자기가 좋다고 했지만은 그 상황만 보고 큰 힘만 보고 그거를 굳게 의지하고 굳게 믿고 그거밖에 못 보고 서 있었을 때 나머지 결과는요,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특별히 후배들에게 아주 힘든 상황을 남겨주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는요, 다른 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 편에 굳게 믿어 그곳에 있게 되자 상황이 달라 보였습니다. 4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맨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게 연합군으로 보이냐? 나는 보는데 연기나는 부직갱이로 보인다. 그리고 부직갱이가 연기나고 다 타고 나중에는 뭐 없어질 건데 그게 뭐가 두렵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왜 그거를 못 보냐? 하나님을 못 보냐?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목사님, 부직갱이가 뭐예요? 부직갱이가, 이 부직갱이는 30대 되신 분도 모르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40대는 아실라나? 저희 때는 이걸 해봤기 때문에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이 장작을 막 떼잖아요. 그러면 장작을 잘 이렇게 골고루 타라고 장작을 흐트러뜨려 놔야 되는데 이거를 뭐로 하느냐? 요만한 짝대기로 합니다. 짝대기로다가 이렇게 막 비비면서 나무가 잘 타도록 하는데 그 짝대기를 뭐라고 그러냐? 바로 부직갱이라고 그래요. 부직갱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잘 타게 타고 하다가 불이 잘 붙었어요. 그럼 부직갱이 어떻게 해요? 잘 모셔둡니까? 아니에요. 너도 타거라 하고 집어넣어 버려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저 연합군을 너는 왜 부직갱이로 지금 못 보고 있느냐? 내 눈에는 그게 부직갱이로 보이는데 오늘 이사야에는 이 연합군의 침공을 안 받았습니까? 오늘 이 이사야는 이런 것 속에 불안함이 없었습니까? 동일하게 있었는데 동일한 상황에서 달리 보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르게 보는 힘을 가지고, 이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7장 9절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7장 9절을 가지고 계속 설교하려는 게 그겁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고 굳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은 너는 굳게 하나님 곁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보는 상황은 부직갱이로 네가 볼 수 있는 거다. 이사야처럼.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또 하나 참 희한한 것이, 이 아하스를 향해서 이거를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를 보낼 때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숑이 가거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가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명령을 받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습니까? 에스겔이 그랬습니까? 요나가 그랬습니까? 아니, 왜 갑자기 뭐 밑도 끝도 없이 아들은 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아들. 여러분, 아들이라고 쓰여지는 이 단어는 좀 어린 아이로도 쓰여집니다. 어린 아이는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뭐 굶어 죽는 일이, 경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이 어린 아이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은요, 아빠밖에 없어요. 아빠밖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든 뭘 하든 그냥 아빠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아빠만 있으면.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굳게 믿고 굳게 서는 것이 누구냐? 아빠 곁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 이스라엘은 그의 자녀예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그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굳게 그가 보고 믿고 의지하고 굳게 서야 될 것은 아버지인 하나님 옆이에요. 이게 이런 관계가 됐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이런 관계가 되어야지만 오늘 이스라엘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들을 하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아하스야, 네가 이 상황에서 네가 진짜 살 수 있는 길은 불안과 더불어 사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겪는 거야. 근데 그중에 그러는 가운데서도 네가 살 수 있는 거는 이 아이가 아빠 따라왔잖아. 지금 너한테 메시지 전하려고 하는데 아빠 따라왔다니까. 이것처럼 너 역시도 네 눈에 누가 보여야 되느냐면, 네가 서 있어야 될, 네가 의지하고 바짓가랭이를 잡아야 될 분은 나야, 나 하나님. 네가 지금 뭘 보고 있냐? 어디 보고 있어? 이 아이처럼 너도 지금 그래야 사는 길이야. 근데 그 아이가 딱 오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가 왕족의 한 사람이었으면은 이 스알야슈 아들이 왔을 때 이름을 불러주지 않겠어요? 스알야슈와 왔니? 이리 와라. 그러면 스알야슈의 뜻이 뭐냐 하면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 말은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다. 다시 말해서 회복시켜 가실 거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너 스알야스바 왔니? 이 말을 하면서 아하스는 뭐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내가 남은 자처럼 내가 지금 뭘 보고 뭘 들어야 되고 어디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남은 자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내 밑에 있는 백성들도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내가 남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그 곁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스알야슈 이 아이를 같이 보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7장 6절 한번 보세요. 7장 6절에 보니까 연합군이 올라오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다른 왕을 세워서 우리 말 잘 듣게 하자. 요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딱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7절에 한마디로다가 뭉개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서지도 못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지도록, 절대로 니네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지킬 거다. 어떤 자들을 통해서요? 남은 자, 거룩한 씨들. 그들이 어떤 자예요? 막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큰 일을 하는 자예요? 아니에요. 그 자들은 바로 누구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상황만 보는데 그 중에서 몇몇 자들은요, 하나님을 봐요. 몇몇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굳게 믿고 의지하고 설 곳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막으시고 이들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짧은 신앙생활 속에서 제 50여 평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목회를 해나가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저희들이 변하지 않는 하나의 원칙 하나를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는 세상에 의지할 강한 것이 있으면은 절대 하나님 안 봐요. 절대 안 봐.
내가 의지할 세상에 강한 것이 돈이거나 세상에 강한 힘을 가진 나의 인맥이거나 그러면은 하나님 안 봐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나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안 봅니다. 내가 좋은 직장과 여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그가 서 있는 곳을 보면은 알아요. 어디에 줄 서 있는가 나를 돌아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줄 서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내 눈에 보이는 강해 보이는 것에 줄 서 있는가. 오늘 그걸 보면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뭘 신뢰하는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의지했던 앗수르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이 남유다처럼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주저앉아요? 같이 주저앉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섰던 그곳이 무너져 내리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싸그리다.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그때 한없이 약해지고 한없이 불안해질 때 오늘 그때서야 우리는 누구와 보이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잘못 서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이는 그곳에 나도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 섰다고 내가 갑자기 또 좋은 일이 되고요, 갑자기 부강하게 되고 내가 강한 어떤 지위를 얻고 안 그렇습니다. 여전히 약해요. 막 보잘것 없고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딱 서 있을 때 이상하게 능력 없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나타내시느냐?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세요. 당신의 위대함을 나타내세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됨의 그들의 알지니라 라고 할 때 모세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왕족에 있을 때였어요? 아니에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건 고장이야 목동의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지위도 없고 권세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모세가 그렇게까지 내려가서 하나님께 굳게 믿고 서 있게 되자 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이집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불안한 환경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굳게 내가 믿고 굳게 신뢰하고 그 다음에 그 굳게 믿는 것에 설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돼요. 내가 지금 그것이 올바르게 서 있는가 보아야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아무리 견고하게 내가 보여도 거대하게 보여도 파도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모래성과 함께 모래의 기초와 함께 내가 지은 집은 싸그리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모래와 같은 세상과 달리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든 것이 다 휩쓸고 지나갈 때 견고하게 끝까지 남아있는 거, 그게 반석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보아야 될 거, 들어야 될 거, 굳게 신뢰하고 서 있어야 될 거, 그것이 바로 반석인 하나님인 것을 알 때 그들이 남은 자가 되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그루터기 밑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시고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시요 남은 자로다 하는 이 확신만 갖고 나가시고 하나님 곁에 굳게 서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나를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